레위기 6장 8절부터 7장 마지막까지를 통해서 5대 제사의 바른 운용, 5대 제사의 바른 운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5대 제사는 우리가 보았다시피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금제를 5대 제사라고 합니다. 6장 8절 이하에는 이 5대 제사를 어떻게 바르게 운용할 수 있는지 그 운용법에 대하여 적어놓고 있습니다. 이 운용법을 자세히 보고 있으면 오늘 이 5대 제사를 영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번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명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담 위 석쇠에 아침까지 두고 단에 불러 그 위에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뭡니까? 저녁에 드린 번제가 아침까지 꺼지지 않게 하라. 불을 꺼지지 않게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번제의 불은 절대로 꺼지면 안 됩니다. 심지어 이동할 때도, 이동을 그 광야에서 이동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이동할 때도 불통에다가 불을 담아갑니다. 절대로 이 불을 꺼지면 안 됩니다. 이게 바로 거룩한 불인데 이 번제의 불은 절대로 꺼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9시에 드린 번제가 오후 3시까지 꺼지지 않고 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후 3시에 다시 한 마리를 또 드리는 거예요. 그럼 오후 3시에 드린 이 번제는 아침까지 타지 않고 다시 그대로 불이 간직하고 있다가 또 아침에 또 드리고 이렇게 해서 번제의 불은 절대로 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도대체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오후 3시경에 번제를 드리고 아침 9시에 드렸어요. 그래서 아침에 하나, 저녁에 한 마리 이렇게 매일 3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민수기 28장 4절 보면 1년 되고 험없는 순양을 매일 2씩 3번제로 드리되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어린 양은 아침 9시, 정확하게는 오전 9시입니다. 드리고 또 한 어린 양은 해질 때인데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에 드리고 오후 3시에 드리면 좀 있으면 이제 해가 지죠. 오후 한 5시나 6시까지 불이 타고 있으니까 그때에 해질 때에 즉 황혼이 물드는 무렵에 이렇게 드려지게 된 것입니다. 출애굽기 29장 38절 이하에 보면 번제, 소제, 전제를 드리는데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에 드릴지뇨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정확한 시간을 신약에서 보면은 마가복음 15장 2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시간이 언제냐? 바로 오전 9시입니다. 제 3시에 대한 3시가 3 더하기 6은 9죠. 9시에 못 박혀 있습니다. 즉 9시에 번제로 드려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34절에 보면 제6시가 되면 6시는 6 더하기 6은 12죠. 12시입니다. 오전 12시 정오죠. 정오에 온 땅의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되는 이 9시는 9 더하기 6은 15죠. 오후 3시를 말합니다.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큰 소리로 지르시고 운명하시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시는가? 오후 3시에 돌아갔습니다. 정확하게 구약에 번제를 드리던 그 시각에 십자가에 못 박히고 아침에 저녁에 번제 드리는 그 시간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시간이 아주 정확합니다. 그리고 해가 지면 다음 날이 됩니다. 안식이 되죠. 6월절 안식이 되어버립니다. 여기 6월절 안식일날까지 시체를 두지 않으려고 3시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6시 이전까지 끌어내어서 장사 지내서 무덤까지 안치할 시간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준비할 시간이 있어야 되니까 오후 3시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이 번제를 매일같이 2마리를 드리라고 했는데 이것은 예수님 앞으로 오신 십자가 제사를 그대로 예표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바로 제사 드리는 시간이요. 이것이 바로 기도 시간으로 그대로 확정됩니다. 사도행전 2장 15절에 보면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즉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신 시간이 언제냐? 바로 제3시 오전 9시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즉 오전에 번제 드리는 그 시간에 성령께서 임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수 있는 이 9시가 바로 오후 3시입니다. 이 오후 3시 바로 기도 시간이었죠.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간 것입니다. 즉 구약에서 성전에서 기도하는 신약에서 기도하는 시간이 딱 정해져 있었는데 바로 딱 번제를 드리던 오전 9시와 오후 3시에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모든 이 번제는 사실 무엇을 뜻했는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제사를 뜻합니다. 그리고 이 번제를 보면은 불태워집니다. 벌겋게 불태워지고 그렇게 태워지는데 이 벌겋게 불태워지는 이 번제는 무엇을 뜻하는가? 바로 성령의 불을 뜻합니다. 우리의 죄를 남김없이 성령의 불로 태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녁 노을이 붉게 온 하늘을 물드는 것을 저는 보았는데요. 그 황혼의 붉은 노을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예수님의 번제를 보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번제. 그래서 앞으로 이제 황혼을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의 번제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저렇게 번제를 오늘도 드려주시고 계시는구나. 그 노을을 보면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번제를 보는 순간 우리도 같이 성령의 불로 태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남김없이 모든 죄를 이글 다 태워서 깨끗하게 우리도 주님처럼 바쳐드리는 희생제사를 드리는 도림이 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온전히 번제로 태워서 하나님께 바쳐드렸듯이 오늘 우리도 번제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 따라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번제의 영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자, 다시 또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번제물은 단위 석쇠 위에 아침까지 두고 단위 불로 거기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고리로 하체를 가리우고 단 위에서 탄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단 곁에 두고 자, 세마포 옷을 긴 옷을 입어라 하체를 가리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룩을 뜻합니다. 그리스도의 옷인데 제사장의 옷은 예수님으로 옷 입는 것을 신약에서는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우리가 옷을 입게 되면 우리의 그 하체가 가려집니다. 즉 거룩해집니다.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지는가? 예수로 옷 입으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고 순결한 인격과 삶을 가질 수 있도록 보여주는 것이 바로 제사장의 옷인데 오늘 신약에서의 모든 성도는 다 제사장이십니다. 제사장입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우리는 오늘 제사장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로 옷 입어서 거룩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11절에 보겠습니다.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죄를 지은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단의 불은 꺼지지 않게 해야 됩니다. 불은 꺼지려는 속성이 있죠. 가만히 두면 꺼져버립니다. 오늘 성령의 불도 우리에게 임한 성령의 불도 가만히 두면 꺼져버립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제사는 바로 기도로 이어집니다. 항상 기도하는데 언제 기도 드리냐?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꼭 시간을 정해놓고 정시에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성령의 불이 이글이글 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매일매일 몇 시간 하나님께 바쳐진 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고 항상 기도하며 찬송함으로써 우리의 성령의 불이 언제나 이글 탈 수 있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꺼지려고 하는 불을 꺼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그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불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살을 찌며 불은 끊이지 않고 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 계속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꺼지지 않게. 즉 이 불은 어떤 불입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불이에요. 이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의 불은 하늘에서 내려온 불입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이 불을 소중히 여기고 꺼지지 않도록 간직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제사 소제를 올바른 운영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 소제의 그리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단 여호와 앞에 들이되 그 소제의 고운 기름 가루 한 움큼과 소제의 물 위에 유향을 다 취하여 기름은 성령을 뜻하며 유향은 기도를 뜻합니다. 취하여 기념물로 단 위에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 냄새가 되고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 자손의 목대에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해막들에서 먹을지니라. 소재는 고운 가루, 밀가루 고운 가루로서 뭘 만들어서 이렇게 드리는 것을 소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소재는 산산이 깨어진 것을 뜻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의 자아가 산산이 깨어져야 됩니다. 고운 가루가 완전히 깨어져 버려야 돼요. 으깨진 것처럼, 어진 것처럼 우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죽도록 봉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소재를 뜻합니다. 그래서 소재는 절대적으로 깨어져야 된다는 이 말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봉사하는 자는 절대적으로 겸손해야 되고 온유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보통 봉사를 많이 하게 되면 교만하게 됩니다. 봉사를 안 하는 사람은 절대 교만 안 해요. 원래 앞에 나서서 일하는 사람이 교만하는 법이지요. 그래서 이 봉사하는 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에 될 덕목이 바로 소재입니다. 끼어져야 됩니다. 산산이 끼어져서 고운 가루, 즉 겸손하고 온유한 상품으로 만들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주인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깨달아서 산산이 깨뜨려서 겸손히 봉사해야 됩니다. 겸손하고 충성된 봉사를 언제나 주인임을 깨닫고 봉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누룩이 나오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해막들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계속 누룩이 나오고 있습니다. 누룩은 죄를 뜻합니다. 부패를 뜻하지요. 거짓과 교만을 뜻합니다. 그래서 봉사를 할 때는 절대로 죄의 요소가 들어가서는 안 된다. 그 교만과 거짓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 부패가 들어가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이는 나의 화제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죄제와 속건제와 같이 지극히 거룩한 적 무릇 아론 자손의 남자는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에서 그들이 대대로 영원한 소득이 되니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소재의 일부는 하나님께 태워드리지만 소재의 또 나머지 부분은 제사장이 먹을 수 있도록 제사장의 몫으로 주셨습니다. 자,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자, 만진다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될 때 우리는 거룩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즉 예수님을 만날 때에 우리가 거룩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만납니까? 기도로, 성령 충만으로 만납니다. 우리가 기도 중에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늘 주님을 만날 수가 있으며 주님께서 성령으로 오시는 주님을 늘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성도의 특징이 어디 있느냐? 기도해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기도해서 주님을 타치하고 만나는 것, 접촉하는 것,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에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성도가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성도와 일반 사람들의 불신자의 차이 어디 있느냐?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도는 기도해서 늘 주님을 만나는 사람입니다. 바로. 그래서 항상 기도할 때에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타치함을 듣고 성령의 느껴야 됩니다.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되고 바로 여기에 성도의 특징이 있는 것이죠. 그렇지 못하면 성도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요즘에 보면은 뜨는 목사님들이 있죠. 목사님들이 아주 뜨고 있는데 무엇으로 뜹니까? 목사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 사람이 목사로서의 자격을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전달할 때 그때 진정으로 목사가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과 접촉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늘 하나님을 만져야 돼요. 예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접촉할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럴 때의 특징이 하나님 사람의 특징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자, 이 19절에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가라사대 아론과 그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여호와께서 드릴 예물은 이러 아니라 고운 가루 에바 10분지 1을 항상 드리는 소제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그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이게 바로 3번제입니다. 소제와 번제를 항상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드리는 것이죠.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하여 번제를 굽고 기름에 적시었다가 썰어서 소재로 여호와께 드린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이 소재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 된 자가 될 것이요 영원한 규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번제와 소재는 절대로 뺄 수 없는 가장 거룩한 제사인데 영원한 규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 이 소재는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무릇 즉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드리는 소재였습니다. 무릇 제사장의 소재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그래서 상번제입니다. 상번제 아침에 한번 오전 9시 오후 3시에 또 한 번 드리는 이 번제에는 반드시 소재도 곁들여서 같이 드려집니다. 그래서 소재는 우리의 충성, 헌신, 봉사를 뜻합니다. 예수님의 충성, 헌신, 봉사인데 원래는 원뜻은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도 제자들도 주님과 똑같이 주님의 길을 따라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해야 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제사 속죄제를 보겠습니다. 24절에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그려내기를 합니다. 속죄제 희생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번제 희생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희생을 잡을 것이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무릇 그 고기에 접촉하는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곳이든지 묻었으면 묻은 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그 고기에 접촉한 자는 거룩할 것이요. 고기가 바로 피 있는 고기죠. 희생, 즉 예수님의 피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피에 접촉되면 거룩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변화되어 버린다는 사실이죠.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 사람들에게 변화된 우리 성도들이 가면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들에게 전달되면 그들도 거룩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거룩성은 생명력이 있어서 이 거룩성이 전염되고 확산된다는 거예요. 거룩성이 전염되고 확산됩니다. 거룩성은 굉장한 확산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패한 세상에 무한한 기대를 안겨줍니다. 가능성과 기대가 있는 것이 바로 우리 거룩한 성도들이 부패한 세상에 가게 되면 부패한 세상을 완전히 거룩하게 빛과 소금의 역할로서 거룩하게 만들 수가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고린도전서 7장 14절에 보면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나니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아내나 믿지 않은 남편이 그 믿는 아내나 남편으로 인해서 접촉하게 되면 거룩하게 되어버려지는 것입니다. 자, 다시 또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기에 접촉하는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28절에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은 깨뜨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로 씻을 것이며 유기는 씻으면 깨끗하게 없어지는 그릇입니다. 유기질 그릇. 근데 토기질은 구멍이 많아가지고 아무리 씻어도 그 속에 빼어들어가요. 이것은 깨뜨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거룩하게 되어버린 토기이기 때문에 이걸 다른 용도로 쓸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한번 하나님께 거룩하게 되어버린 그릇은 다른 용도로는 절대로 쓸 수가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그렇게 된 그릇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입니다. 우리는 한 번 하나님께 거룩하게 쓰임받으면 다시는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해도 그것은 부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업은 언제나 예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우리의 주업은 언제나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다른 용도로는 전용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도 사실은 주의 일을 하기 위한 일들에 불과한 것입니다. 참 이 토기 이야기를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토기입니다. 우리가 바로 토기라는 것을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래서 거룩과 부정이 섞이는 것을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한번 거룩하게 된 토기는 다시는 다른 용도로 쓸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29절에 그 고기는 지극히 거룩하니
제사장의 남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하게 한 속죄제 희생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지니라. 자, 속죄제 중에서 한 번 속죄제로 드린 고기는 절대로 먹지 못합니다. 그것은 완전히 불태워 드리고, 자, 7장에 들어가서 이번에 속건제 운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번제 희생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 희생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자, 속건제 희생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기름을 들이대 곧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두 콩밥과 기름 위 곧 허리 건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커플을 콩밥 함께 취하고. 자, 이런 것은 가장 우리 몸의 중심에 있는 가장 소중하고 귀중한 생명의 기관들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의 속심령을 뜻합니다. 우리의 속마음을, 온 마음을 뜻합니다. 온 마음으로, 온 영혼으로 우리 하나님께 은혜 입은 자들은 감사의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자신을 바쳐야 된다. 이런 뜻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 당위의 불사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라. 이는 속건제요 지극히 거룩한 이것을 제사장의 남자마다 먹되 즉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며. 회막들을 말합니다. 거룩한 사역을 통해서 얻은 소득은 거룩하게 사용되어야 됐습니다. 7절에 속건제나 속죄제는 1년이고 제6은 속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사람의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얻을 것이며 무릇 화덕에 구운 소재물과 수태나 번철에 만든 소재물은 그들이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무릇 소재물은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아론의 모든 자손이 평균히 분배할 것이니라. 자, 이번에는 화목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목제는 감사제, 서원제, 그리고 자원제 세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요. 11절에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의 희생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거든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받은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구운 과자를 그 감사 희생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은 누룩 섞은 떡입니다.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 희생과 함께 그 예물에 드릴 때 그 전체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왜 갑자기 무교병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유교병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을까요? 자,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아니고 그 유교병을 감사제에 쓰는데 이것은 그 헌제자가 먹는 것입니다. 누룩을 넣어서 만든 떡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이것은 아주 자유롭고 은혜스러운 분위기입니다. 헌제자 자신이 또한 본성적으로 죄악성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가 털 것만큼도 없는 흠없는 분이요 거룩한 분이요 우리 헌제자들은 본성적으로 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이 깊은 감격을 그것을 먹으면서 깨달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출발입니다. 신앙의 출발은 바로 죄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과 내가 죄가 많은 인간임을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바로 이 감격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향해서 경외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경외하고 경배로 시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첫걸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유교병을 먹으면서 나는 죄인임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경외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시작해야 됩니다. 이게 신앙의 첫걸음이죠. 자, 다시 또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 그 전체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거제가 나오는데 거제는 높이 지켜드는 것을 거제라고 말합니다.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자, 15절엔 감사제를 봅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 희생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에까지 두지 말 것입니다. 이 감사제는 당일에 다 먹어야 했습니다. 당일에 다 먹는다는 것은 집으로 가져갈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함으로 드린 제사들은 제사 고기들은 다 갈라서 먹으라는 겁니다. 화목하게. 그
그 다음에 16절을 보면 그러나 그 희생의 예물이 서원이나 자원의 예물이면 그 희생을 드린 날에도 먹을 것이고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자 서원제와 자원제는 이튿날까지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희생의 고기가 제3일까지 나왔으면 불사를 지니 만일 그 화목제 희생의 고기를 제3일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연락되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 잡지 못하고 도리어 가져간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죄를 당하리라. 왜 하나님께서 제3일에는 절대로 고기를 먹지 말고 남은 것을 불태우라고 말했을까요? 부패하기 때문입니다. 부패하기. 제3일 정도 되면 고기가 이미 부패해지기 시작합니다. 즉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는 조금도 거룩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요소가 들어가서는 안 되고 부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악취나고 구역질 나는 그런 제사를, 그런 것을 하나님 앞에 행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그 어떤 종교적인 행위도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없고 하나님 앞에 해모스러운 것은 절대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19절에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 희생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요 공동체에서 출교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그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정한 모든 아무 물건이든지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 희생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이건 오늘날 어떤 식으로 해석되어야 될까요? 바로 배도인 것입니다. 배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신앙에서는 제가 계속 이야기하지만은 신앙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의 번제에 있습니다. 십자가 피에 있습니다. 우리의 속죄는 오직 예수님 피로서만 씻을 수 있는 것이지 다른 것으로는 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에 보면 WCC 이런 데서는 다른 데도 뭐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하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는 구역질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패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자들은 공동체에서 쫓아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에서 벗어난 자들은 하나님의 교제에서 단절됩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의 피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비로소 예수님 안에 화목하고 공동체가 되는 것이지 예수님 피 밖에 서서 무슨 구원을 외치는 자들은 하나님의 교제가 완전히 이단입니다. 그게 바로 단절된다는 사실입니다. 22절에 보겠습니다. 피와 기름은 먹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 거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 섞인 것의 기름은 달리는 썩은이와 결단코 먹지 말지니라. 다른 데 쓰는 것은 약에 쓴다는 것은 쓸 수 있으나 절대로 먹지 말라.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는 희생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너의 모든 사는 것은 무슨 피든지 새나 짐승의 피를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왜 하나님께서 피와 기름을 먹지 말라고 할까요? 피는 바로 생명입니다. 그리고 기름은 바로 그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힘의 원천입니다. 즉 그것도 역시 생명이죠. 즉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절대로 그 주권에 범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으므로 생명에 절대로 훼손시키지 말라는 하나님의 그 권위를 훼손하지 말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이것이 기름과 피를 범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한 사탄의 자식으로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무릇 우리가 동물을 잡아먹되 짐승을 잡아먹되 그 짐승의 피와 기름을 안 먹는 것은 하나님의 그 생명의 주권에 절대로 훼손시키지 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기를 먹을 때는 항상 미안한 마음으로 먹어야 되며 그 고기도 다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생명이 있는 존재들이죠. 비록 그 고기를 먹되 미안한 생각으로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피는 절대로 먹지 말아야 돼요. 피는 바로 생명이므로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주권을 의미합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했을까요?
동물을 많이 잡는 사람은, 사냥을 좋아하는 사람은 사람 사냥도 쉽게 합니다. 동물을 죽이는 사람은 사람도 쉽게 죽인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규정을 내린 겁니다. 절대로 피는 손대지 말고 기름도 손대지 말라는 것은 그걸 지키면서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지 말라는 겁니다. 즉 결국 하나님의 주권은 사람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자들은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살인자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합니다. 그러므로 사람마다 다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계시며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절대로 그 주권을 침범하지 말아야 됩니다. 즉 판단하지 말고 누구도 미워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함부로 해방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잡고 있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것이 살인이 단순한 살인뿐만 아니라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절대로 훼손시켜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28절에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화목 제사를 드리면서 제사장이 받을 몫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의 보아 이르라 화목제의 희생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그 화목제 희생 중에서 그 예물을 취하여 여호와께 가져오되 여호와의 화제는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거제 제물에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서 흔들어 요제를 삼고 요제는 흔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슴까지 들어 올려서 이렇게 좌우로 흔드는 것을 요제라고 말하는데 요새를 삼고 그 기름은 단 위에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즉 갈비 부위는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돌릴 것이며 또 너희 희생물 화목제 희생의 우편 뒷다리를 요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지니 이 거제는 높이 치켜 드는 것을 말합니다. 거제를 삼을지니 우편 뒷다리를 거제로 삼을지니 아론의 자손 중 화목제 희생의 피와 피림을 드리는 자가 그 우편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성막에서 헌신하는 제사장들의 수고를 다 아시고 생계를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풍성한 생활을 허락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신명기에서 25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곡식 뜨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라는 말이 있는데 그것을 고린도전서 9장 9절에서 바울이 해석을 이렇게 합니다.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시느냐? 전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시니 아니냐. 즉 복음을 전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를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너희에게 내려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그 생계를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33절에 보겠습니다. 34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제물 중에서 화목제 중에서 그 헌던 가슴과 돈 뒷다리를 취하여 제사장 아론과 그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에서 아론에게 돌릴 것과 그 자손에게 돌릴 것이니 그들을 세워 여호와의 제사를 직분을 행하게 한 날 곧 그들에게 기름 부은 날에 여호와께서 명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신 것이라.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 되리라. 37절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소제제와 속번제와 위임제와 화목제의 규례라.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하신 날에 시내산에서 이와 같이 모세에게 명하셨더라 하고 운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로써 5대 제사가 끝이 났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5대 제사의 바른 운용법에 대해서 보았는데 이 5대 제사가 오늘날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되는지를 본 것입니다. 번제를 자세히 봐야 됩니다. 번제는 바로 성령의 불을 의미합니다. 불은 꺼지려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침에 한 번 또 저녁에 한 번 드리면서 꺼지지 않도록 불을 조심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불이 붙어 있습니다. 이 성령의 불을 잘못하면 꺼져요. 그러니까 언제나
아침에 한번 저녁에 한번 성령님께 접촉하여 예수님께 접촉해서 거룩하게 되고 항상 성령의 불이 이글이글 타야 됩니다. 성도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하나님과 접촉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만지고 그의 옷자락을 만질 때 성도가 되는 것이지, 그래서 거룩하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과 떨어지게 되면 성도의 특징이 다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에게는 성령의 불이 이글이글 타서 언제나 성스럽고 거룩한 불이 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늘의 것을 끌어내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